신앙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박해와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이 정말로 희미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또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예배를 누리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어떤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말하자면 흔들리는,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든 그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조금 정말로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정말 오늘 또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보이지 않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졸음이 오도록 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에 잡히도록 하겠죠. 이게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때 있습니다. 애들을 막 불러요. 그럼 대답을 안 해. 뭐 보고 있느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들리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오늘 예배에. 오늘 강단의 말씀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뭘 들어라? 말씀을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한 것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잡혀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서 공회 앞에 지금 사도들이 섰어요. 바로 사도들이 고난이 닥쳐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렇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들은 뭐 했다? 당당했다. 여러분,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고요, 정말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링 위에 올라간 권투 선수들, 어느 선수든지 이렇게 싸움을 딱 시작했을 때 뭘 제압한다고 그래요? 상대방의 눈과 마주쳐가지고 제압을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선수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는 안 될 거야 하면 100% 상대방 선수로부터 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적을 정말 적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고 이런 각오를 갖고 총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내가 겨눠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싸웠다고 한다면 그 군인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겁에 질려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도 잘 분간도 못하고 적이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공격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그 군인은 백발백중 죽게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싸움에 승리하려면 상대의 전적을 뭐요? 파악을 해야죠.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상대방이 오는 길목에 뭐 하고 있어요? 매복하지. 숨어 있다는, 숨어서. 근데 상대방은 몰라, 잘. 여기 숨어 있는지, 숨은 곳이 어딘지 몰라. 그러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공격 당하면 말하자면 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건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면 반드시 백발백중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거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마디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을.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은 왜 이렇게 당당했느냐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써요? 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당당한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또 뭐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급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반드시 뭐가 또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오지만은 반드시 그 후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상급이 따라온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농부가 일하지 않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나요? 가을에 북년을 맞이해서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요,
봄, 여름 수고했을 때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침 보통 5시 반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러 가는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출근할 일터로 가는 거죠. 5시 반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당하는 고난에도 도리어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만약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다 속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사도들이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당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 앞에 섰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이 사람 크게 두 번째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증거한 겁니다. 지금 누가 앞에 섰다고요? 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우리 본문 5절 읽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자세히는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대제사장 안나스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갔었어요. 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가야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예.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인척지간이죠.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몇 사람 나옵니다. 첫째 누구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사도 요한. 예? 예수님이 그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어떤 그 요한. 어쨌든 여기서 성경에 몇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절대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런 요한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어떤 요한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 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많은 해를 끼쳤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 알렉산더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장사했던 이런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함께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제사장들. 그러면서 또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문중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문중.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 다른 말로 종종 종중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뭘 얘기해요? 좀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나요? 같은 동성 동본
그러니까 같은 인척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뭐 김씨, 이씨 같이가 아니라 박씨면 박씨, 이씨면 이씨 그런 사람을 문종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씨, 같은 본, 아주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됐냐 이거죠. 한마디에서 어떤 사람? 복음을 뭐요? 방해하는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다른 것에 말하자면 쏟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29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제 말씀은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한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어떤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데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뭐예요? 거기에 쏙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 뭐, 대세상들, 문종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많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러는데, 아우, 저게 진짜 옳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말할 때는 그런 얘기를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사람. 그렇죠?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옳은 말 하지 않았으면요 목베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요한은 어떤 시대에 있었느냐?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그 바로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헤롯의 헤롯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를 갖다가 아내로 빼앗아,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동생이 죽어서 이렇게 뭐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괜찮은데 멀쩡하게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 부인을 갖다가 뭐요? 저 왕이라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갖다 빼앗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뭐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뭐요? 세례요한을 못 베어 죽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예.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는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예? 북왕국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에 있어서 그때 사역했던 바로 엘리사로서 특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있어서 막 예언하고 그러죠. 이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비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말하고 누구에게요? 아하방한테 얘기하니까 아하방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누군데 그런 말 하냐. 그래갖고 숨었죠. 그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갖다 먹이게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수넴 여인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왔다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을 또 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좀 경쟁이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됩니까? 진짜 참신이 어떤 게 참신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 신이 참신이냐?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어디에서? 네? 갈멜산에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대결을 하게 되죠. 진짜 불이 내리는 신이 누군지. 그래서 바알과 아셀의 그 850명이 너희들 갖고 나하고 대결을 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타버리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의 그 선지를 그 사람들을 850명을 갖다 다 죽입니다. 거기에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아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숨죠. 르담나무에서. 하나님 이제 다 죽여 주옵소서. 이제 난 죽어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저 정말 농촌에 가봐라. 지금 누가 있다? 거기에 엘리사가 있다.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후계자로 되는데, 엘리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비난하고 그러죠. 야, 네 선생님, 올라간다는 얘기 뭐야? 이 땅에 이제 안 살 거야. 막 얘기해. 그것도 누가? 선지 생도들이.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다. 너 왜 다 자꾸 따라오냐? 너 소식 못 들었니?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네가 나에게 뭐를? 어려운 걸 부탁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생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박애주의, 한마디에서 국가와 민족을 해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거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핵심을 어떤 걸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른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좀 뭔가 잘못하면 그거 갖고 막 따지고 들고. 물론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목표, 해야 될 정말 미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거죠. 그거 놓치게 되면 뭐냐, 다른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뭐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다고요? 엘리야, 세례요한,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 틀린.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고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믿냐 이거죠. 그리스도 믿는다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에 관하여 언급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분명히 그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여러분, 그건 후회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까 본문 4장 6절에 대사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사의 문중,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칠 절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본문 7절 8절에 있습니다.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하자면 담대함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어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 응?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마지막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을 갖다가.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건물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 일하는 분들이 필요 없는 돌들은 다 뭐예요? 버려버리죠.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예? 그 돌이 어떤 돌이 됐다? 여러분 머릿돌은 어떤 돌을 머릿돌이라고 하나요? 그 건물의 가장 뭐요? 중심에다가 심어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건물 이렇게 어디 저런 데 가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하자면 세워진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랬었지만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한 일에 있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고, 누가 조금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응? 대부분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또 자랑하는 거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결국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자랑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자랑했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얘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그리스도 자랑하나요? 누가 그리스도 자랑하나요? 누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전도한 사람, 선교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점수 매겨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자랑할 수 있나? 다른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자랑할 게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많이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건 절대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응?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은요, 이야기할 얘기가 없어요. 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는데 사도들은 어땠다? 당당했다. 왜 당당했다고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뭘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뭘 얘기했어요? 죄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당신 가면 할수록 문제가 온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 너 교회 다니라 안 다니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런 얘기 다 알아요. 당신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아냐. 당신이 그거 하면 할수록 당신한테는 문제가 온다. 당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내려간다. 그 문제가. 그냥 놔둘 거냐. 분명히 답이 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럼 그 문제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너 믿어라 안 믿어라 영접해라 안 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 네가 진짜 해결된다고 한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인데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영접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꼭 얘기해 줬다. 너 절대로 못 들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어. 딱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네,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가운데 잡혀간 이 사도들.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뭐요? 하나님께 돌린 거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의 앞에 선 이 사도들 정말로 당당하겠습니다. 이유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고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도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